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상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정말 가나안에 들어갈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까? 질문을 바꿔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오직 주님만을 따를 준비가 마쳐지셨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 한 구절로 오늘 설교를 열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르며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내 삶의 가나안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느냐? 내 삶의 가나안을 누리며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 만한 준비가 되셨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님만을 따름으로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내 삶의 가나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열립니다. 13절 하반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라고 열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참 좋은 리더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 쓰여 있고 묘사되는 여호수아의 이미지는요. 항상 여호수아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일과를 열었고 이른 아침에 누구보다도 먼저 전열을 가듬으며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였던 부지런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책임감 있던 리더가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날도 난공불락과 같은 이 여리고성을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먼저 가서 보면서 준비한 겁니다. 우리 백성들이 누구 하나 다치거나 죽는 이가 없도록 아마 여호수아는 그 머리와 생각 속에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준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새벽 동이 틀 때에 여리고성 앞에서 가슴 뛰는 마음을 부여잡고 결의를 다졌고 그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호수아가 참 좋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단지 좋은 리더로 삼고자 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리더가 되시는 하나님의 팔로워로 삼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앞에 현현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이 뒤어지는 13절의 하반절이죠.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기에 신실하고 좋은 리더인 여호수아 앞에 선 한 사람은 완전한 리더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이 존재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따금 아니다, 하나님의 천사에 불과하다라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천사는 누구에게도 절을 받거나 경배나 영광과 찬양을 받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 이 존재는 14절 이후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앞에 머리를 대고 절할 때 그 절을 마땅히 받습니다. 찬양을 받는 존재, 즉 그리스도의 현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아직 그 존재가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아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분께서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여호수아는 비록 그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는 알지 못했지만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지금 이 행위가, 이 자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았습니다. 당시 고대 중동에서 누군가가 칼을 빼어들고 서 있다라는 것은 전투태세를 모두 갖췄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이 전투의 만반의 준비를 끝낸 이 존재에 대하여 묻고 있는 겁니다. 13절 하반절에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제가 앞서서 여호수아가 참 좋은 리더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좋은 리더로서의 참 귀한 중요한 태도 또한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광야를 헤매이는 아주 작고 볼품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러한 민족일지라도 내가 리더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 그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위축되지 아니하는 당당한 기계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은 여리고성 앞이었으므로 말미암아 광야와 가나안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앞에 있는 이 존재는 아직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나안의 거민일 수도 있고 아주 훌륭한 실력을 가진 장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앞에서 위축됨도 없고 움츠러듦도 없어요. 좋은 리더로서 한 공동체의 리더로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시당하면 우리 공동체 모두가 무시당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그 존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우리의 편이냐 아니면 원수의 편이냐. 그러자 그 앞에 선 존재 우리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대답을 하시지요. 그 말씀이 14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주님의 답변은 아니다 였어요. 참 특별하면서도 모순된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우리 편이냐 원수의 편이냐 물었는데 주님은 둘 다 아니라 하는 거예요. 조금 우리 마음이 아쉽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해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과 상념에 잡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책임감, 신실함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여호수아라면 주께서 좀 짠하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의 편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어. 내가 너와 이스라엘의 편이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어. 아,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의 편이냐 원수의 편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여호수아야, 너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의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야.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의 일화 중에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하루는 참모가 기도하는 링컨에게 와서 묻습니다. 각하, 주님이 우리 편에서 싸워주시기를 기도하시지요. 또 다른 참모도 말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편이시니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러자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런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길 바라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에 관하여 여호수아를 다루고 계시고 또한 우리 모두를 다루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기를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어느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 권사님께서 이제 그 아드님이 결혼 상대를 만나기로 하였는데 그 아들의 결혼 상대와 만남을 갖기 전에 40일 동안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이것을 참 유심히 보았던 그 사위가 물어봅니다. 어머니, 좋은 며느리 만나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하세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말하죠. 아니, 내가 좋은 시어머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좋은 며느리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틀림없이 가장 좋은 사람이지. 중요한 건 내가 주님 앞에선 좋은 시험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는가. 기도도요, 말씀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인 겁니다. 하나님 내 편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에 맞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초점이 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쇠렌 키에루 케고르가 말하기를 기도는 하나님을 달라지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시간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기도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도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일도 봉사하고 사역하고 헌신하는 일도 그 초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요대로 해달라고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직 주님만 따르며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초점이 명확해야 하는 겁니다. 본문의 주님께서는 나는 너의 편도 원수의 편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말씀,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군사령관, 여호와의 군사령관이라는 의미는 먼저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의 군사령관이 맞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의 군사령관이 되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군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자녀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라는 것은 여호수아야, 너가 사령관이 아니야. 너가 여기에 리더가 아니야. 내가 내 백성의 사령관이야.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이고 사령관이야. 내가 이제 왕으로 이곳에 있을 거야. 그러니 그대도 모두도 오직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출애굽하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눈을 열어주고 계신 겁니다. 여호수아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사령관은 너가 아니란다. 너의 책임감도, 너의 무거운 짐도, 너의 신실함도 이제는 내 앞에 내려놓아라. 너가 너의 군대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을 다한 것, 그렇게 불철주야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 내가 알아. 너무너무 애썼다. 이제는 너의 힘마저 다 빼어놓고 완전히 주님께 맡기라. 그리고 나만 따라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가정을 향해 눈물을 흘렸지. 일터에서 엄청나게 노력하였지. 교회에서 힘을 내었지. 이제는 그 힘마저 다 빼어라. 내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군대장관이란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제가 전도사로 훈련받던 시절에 그 당시 재직하던 선한목자교회에서 목회계획 세미나를 매년마다 합니다. 그렇게 목회계획 세미나를 함께 떠났는데요.
그곳에서 한 프로그램 중에 성경 골든벨을 했어요. 목사님들, 사역자들 전부 다 모아놓고 이제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화이트보드에다가 정답수를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교회에 관한 퀴즈 하나가 나왔는데 이런 퀴즈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 생신은 언제인가요?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제가요, 은근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제가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유기성 목사님 생신을 외웠거든요. 그 자신 있게 10월 며칠 날 심지어 양음력까지 구별해서 딱 써가지고요. 화이트보드를 딱 올리고 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대로 쓴 사람이. 그렇지. 내가 정답이지. 나 하나 남겠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정답을 말해 주실 담임 목사님이 진짜 올라오셔서 담임 목사님의 생일을 발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왠지 기분에요. 제 쪽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시죠? 제가 이렇게 안 나니까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싱글벙글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 생일은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세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부끄럽든지 너무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단지 유머스러운 넌센스 퀴즈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의 최고 책임자, 영적인 지도자, 행정적인 책임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일이 교회만의 일이 아님을 아셔야 해요.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최고 책임자, 완전한 리더자, 완전한 왕이 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최고의 책임자이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오늘 말씀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너의 가정에 왔단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 일터에 왔단다. 그러니 이제는 오직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믿어지면 가정에서 정말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 회사에서 내가 책임자일지라도 혹은 함께 업무를 분담받아 일하는 직원일지라도 주님만 따라 행하는 겁니다. 회사 탓, 가정 탓, 배우자 탓, 자녀 탓, 사장님 탓, 직원 탓 아니라 내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 아래에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사업장에 참 귀한 명패를 보았습니다. CEO 지저스라고 써 있었어요. 어느 가정 가운데에 문에 참 귀한 문패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가정이라고 써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변하지 않는 표 한 가지도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주님 안의 교회.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고 귀한 마음이고 귀한 흔적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고백과 그 흔적대로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일터에서 내 마음의 중심과 모든 결정과 모든 업무가 주님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의 배우자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부모 형제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군대 사령관 대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그 삶이 우리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마침내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요, 이와 같이 반응합니다. 14절 하반절이에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저는 14절 마지막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기서 이 부하,
부하라는 헬라어는요, 에베드거든요. 이 에베드는 단지 부하 직원이 아니라 노예와 하인, 정말 몸종을 말합니다. 앞서 여호수아가 참 좋은 리더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참 좋은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완전한 리더이시고, 아니 리더 이상의 완전한 왕의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종입니다. 주님 저는 노예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을 따르는 팔로워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여호수아가 말하는 무슨 말씀을 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다바르인데요. 이 말씀을 이라는 다바르는요, 그저 대화하는 투의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록된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명령하는 명령어를 말해요. 통치하는 통치 언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바르의 뜻 중에 추종하다, 뒤쫓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한 또 다른 한 구절이 있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을 때에 이 두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다바르 주의 종이 에베드 듣겠습니다. 샤마 다바르 에베드 샤마흐, 이 말씀을 하며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게 무슨 명령이든 하십시오. 제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수아도요, 사무엘도요, 완전한 종의 자리로 내려와 완전한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무슨 명령이든 하십시오. 제가 그 다바르를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온 백성을 100% 순종하는 길로 인도하시고자 오늘 여호수아 앞에 주님의 군대 사령관으로 서신 겁니다. 그래야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제 건너가서 마주해야 할 여리고성, 아이성, 이 모든 것을 비롯한 가나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만 정복할 수 있는 땅이기에, 사람의 힘으로 정복하거나 쟁취할 수 없는 곳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도 끝까지 준비시키시며 100% 순종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일이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1912년 4월 14일 밤에 초호화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을 횡단하기 위하여 출항합니다. 이후 타이타닉호는 캐나다 동해안에 있는 뉴포들랜드 섬에 이르기 전에 북극에서 떠내려오는 빙산을 조심하라 라는 무전을 무려 5번이나 받았다고 하지요. 6번째 무전의 내용은 빙산이 떠내려고 있으니 그만 항해실에서 나와서 바깥을 내다보아라.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응급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타이타닉호의 항해사는요, 기고만장한 태도로 닥쳐. 나는 바쁘단 말이야. 나는 나가서 볼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무전을 끊어버립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35분 후에 그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는 북극에서 떠내려온 거대한 빙산과 정면으로 충돌하죠. 그로 인하여 2340여 명의 승객들 가운데에 750명 정도 부녀자들만 구출받고 나머지는 모두 꽝꽝 얼은 바닷속으로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한때 이 타이니코의 선장은요, 하나님도 이 배를 가라앉힐 수 없다라고 호언장담하며 교만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어떠한 경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 정말 경고한 그 메시지 그대로 그들이 빙산과 충돌하여 완전히 침몰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이를 때에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셨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패역하여 이곳에 유황불이 떨어지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러니 도망하라.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 그 말을 우습게 여겨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출될 기회조차 걷어찬 채로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롯의 아내는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롯과 함께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 도망가지요. 그러던 중에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가던 길에 뒤를 돌아봅니다. 결국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려요. 창세기 19장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김으로 구출조차 받지 못하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는 따라가지만 따라가는 모양만 하고 마음은 그대로 옛사람에 내버려두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100%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으로 사는 길로 인도함 받고 있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이 삶을 결코 가벼이 여기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토록 강력하고 꾸준하게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고 계시거니와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 앞에 칼을 뗀 주님의 군대 장관으로 현현하셔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100% 주님께 순종만 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어느 사역 공동체가 이제 제주도로 사역 리트릿을 떠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사역 공동체의 인원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이 승합차 한 대에 다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합차 두 대를 나눠 타고 성남에서부터 공항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먼저 도착한 한 차량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오던 차량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먼저 도착한 사역자가 뒤에 오는 차량 운전자에게 전화합니다. 그리고 묻지요. 어디쯤 오셨어요? 잘 오고 계시지요? 그러자 뒤에 오는 차량에서 답변이 들려옵니다. 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갈림길이에요. 혹시 몇 여객 터미널로 가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주도로 가는 김포공항에는 여객 터미널이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지요. 깜짝 놀란 거예요. 먼저 도착한 사역자가 되묻습니다. 김포공항에는 여객 터미널이 없는데요. 혹시 인천공항 가신 건 아니죠? 들려오는 소리로 큰일 났네. 우리가 인천공항으로 왔네. 뒤에 따라오던 한 차가요. 인천공항으로 가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가 카카오톡에 올라온 공지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출발 전에 함께 기도하고 준비팀에서 안내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귀담아 듣지를 않은 거예요. 자, 우리 김포공항에서 만나요 하고 헤어졌는데 한 차는 아무 생각 없이 인천공항으로 향해 버린 겁니다.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긴 합니다만 우리에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공항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헨리 블랙커비의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배교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0.5도 빗나가는 것이다. 듣기는 듣습니다. 읽기는 읽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나의 왕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100%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로 인하여 처음에는 0.5도에 불과하였지만 그 끝에 가서는
전혀 다른 공항으로, 누군가는 천국으로 갈 때에 누군가는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주님을 철저하게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5절인데요.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 마지막 이 문장을 함께 읽을까요? 네가 서 있는 곳 함께 읽읍시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한 번 더 읽을까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뜻은 먼저는 구별된 맞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또 한 가지는요. 그 당시에 중동 문화권에서 신발이란 계급을 의미합니다. 왕족에게는 왕의 신발이 있었고, 신하에게는 신하의 신발이 있었고, 귀족에게는 귀족의 신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와 종과 하인에게는 신발이 없었지요.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철저히 나의 종으로 살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예가 벗은 것은 신발만이 아니에요. 노예는 자신의 자아도 없습니다. 노예는 자신의 주권도 다 벗어버렸습니다. 노예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어떠함 다 벗어버린 존재가 노예였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너의 권한도 내려놓아라. 이제는 너의 뜻과 생각도 내려놓아라. 너의 책임감과 너의 힘도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오직 나만 따라야 한단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데이빗 블렌 목사님의 Follow Me 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부제가 이것입니다. 죽으라는 부르심, 그리하여 살라는 부르심. 그 책에서 이처럼 말하죠.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터무니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도전으로 나의 생각을 죽이고 주님의 상식을 시험해보라. 결과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라는 사실에 놀라움과 두려움 뒤섞인 감정이 심령을 채울 것이다. 온전히 신뢰하라.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주시면 서슴지 말고 받아들여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어떠한 질문에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기 위해 주님만 따를 뿐이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열며 질문 드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느냐고. 이제는 정말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오직 주님만 따르며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 준비가 되셨느냐고. 그렇다면 이제는 이 말씀 붙들고 100% 순종만 하며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군대 사령관으로 오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터에 군대 사령관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군대 사령관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의 모든 생각은 벗어졌고 내 신발은 벗어졌고 왕 대신 주님만 따르는 삶, 그 삶으로 인도함 받는 길이 살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모두 자리에 일어나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판단, 내가 쥐고 있었던 모든 힘을 다 뺍니다. 다 벗어버립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온전한 종으로, 노예로, 주님의 부하로, 왕 되신 주님만을 죽어라 따르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군대 사령관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일터의 군대 사령관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의 군대 사령관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따릅니다. 주여, 한번 몰아주시리 기도합니다. 주여,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님, 이제는 정말 나의 주인 되신 주님만 따르는 삶, 나의 왕 되신 예수님만 따르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종의 행실로 대답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아멘입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제는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오직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발에서 신은 벗어졌습니다. 나의 자아는 벗어졌습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과 나의 뜻과 모든 것은 벗어졌습니다. 내 계획과 나의 책임과 모든 것은 주 앞에 벗어졌습니다. 이제는 나의 군사령관 되신 주님만 따릅니다. 우리 가정의 왕 되신 주님만을 따릅니다.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의 왕 되신 주님만을 따르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오직 주만 따르는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군대 사령관으로 여기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뜻과 자아와 생각과 판단과 계획과 내가 애쓰고 힘주었던 모든 신을 주님 앞에 벗어버립니다. 이제는 정말 종의 행실로 대답하였던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이슬기가 그대로 하였다. 내가 그대로 하였다. 이제 오직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 따르는
나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드려진 10의 1조와 또한 감사한 마음에 드려진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과 또한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사랑 예물을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과 주정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과 함께 동력하며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교 예물을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의 마음과 몸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건축을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그들이 하는 일 모든 위에 그들의 드린 손길들 귀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는 정말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의 삶의 군대 사령관으로 오신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제는 정말 나의 신을 벗어버리고 주의 말씀 그대로 행하기로 마음먹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식사교제를 반드시 하는 교회입니다. 예배 후에 식사교제 모두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